아침 목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또 새로운 날을 허락하셨는데요. 또 새로운 날에 걸맞는 새로운 은혜로 또 오늘 하루 우리의 인생을 채워줄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연휴 마지막 날이죠. 우리 연휴 잘 마무리하고 또 힘차게 또 내일 또 새롭게 또 세상에 나갔으면 좋겠는데요. 오늘은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하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5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예, 스데반이 순교를 하게 됩니다. 스데반이 순교한 다음에 대단히적인 교회를 향한 핍박이 일어나게 되죠. 핍박의 결과는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결국에 예루살렘을 교회를 떠나 흩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흩어지는 것에 끝나지 않았죠. 이 사람들이 뭘 했어요? 담대히 복음을 전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음을 전한 사람 중에서 한 명이 누구였냐면 바로 빌립이었어요. 이 빌립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처음에 세워진 일곱 집사, 초대교회 일곱 집사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근데 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는 사실 이렇게 글로 읽으니까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구나 라고 이렇게 쉽게 생각하기 쉬워요. 하지만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가 이 일이 쉽지 않다는 걸 알기 위해서는 그 당시에 정치적, 종교적 배경을 알아야 돼요. 구약의 역사를 보면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북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가 돼요.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끊임없이 서로 경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 북이스라엘은 결코 끊임없는 정치적 경쟁 관계에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이 앗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앗수르가 어떤 정책을 펼쳤냐면 혼혈 정책을 펼쳤어요. 그러니까 앗수르가 전 세계적인 제국이었는데 다양한 제국을 지배하다 보니까 각 지역의 각 민족의 정체성이 살아있으면 통치하기가 힘들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강제적으로 이주 정책과 함께 혼혈 정책을 써서 민족의 정체성을 없애려고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북이스라엘 지역에는 이방인들이 많이 와서 살았고 같이 결혼하고 자녀를 낳았죠. 그러다 보니까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남쪽 유다 입장에서는 북이스라엘 사람들 뭐예요? 이 사람들은 배교자로 정말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고 이방 신을 섬기는 사람들로 낙인을 찍은 거죠. 그래서 유다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결코 이 북이스라엘의 후손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치 않았다라고 이야기해요. 만나서 이야기하지도 않고 얼굴을 대면하지도 않고 서로 피했던 거죠. 그래서 남쪽에서 북쪽의 갈릴리로 갈 때는 사마리아 땅을 거치지 않고 요단강 쪽을 흘러서 강길을 따라갈 정도로 서로 만나는 것을 꺼려했던 거예요. 그런데 빌립이 뭘 한 거예요? 이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한 거죠. 그래서 사실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고 이것은 중요한 역사적인 그런 것들 고비를 넘는 사건이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있었어요? 무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랐더라. 사마리아 사람들이 믿은 거죠. 이것도 놀라운 일이에요.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유대와 사마리아는 서로 경쟁 관계에 있었고 상종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북사마리아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 사마리아 사람들은 남쪽에 있는 모든 당시 유대인들은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 성에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곳에 가서 예배도 드리지 않아요. 그리심산에서 별도로 예배 드립니다. 그래서 남쪽 유다와는 별개로 자신들만의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뭘 한 거예요? 남쪽 지역인 유대 사람인 빌립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다는 건 이것 또한 놀라운 일인 거예요. 그리고 믿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7절과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뭐가 있었다고요? 큰 기쁨이 있었다. 이 기쁨이야말로 복음의 특징이죠.
복음이라는 건 말 자체가 기쁜 소식이잖아요. 정말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을 듣고 그 마음에 복음이 주는 기쁨이 넘치게 된 거죠.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8장의 이야기는 어디서부터 시작했냐면 스데반의 죽음과 탄압으로부터 시작했어요. 근데 스데반이 죽고 엄청난 탄압이 일어났는데 그 결과는 뭐예요? 큰 기쁨이 넘쳤다라고 끝납니다. 특별히 어느 지역에? 사마리아 지역에. 참 놀라운 결과죠. 그런데 어떻게 하면 그럼 이런 사마리아 땅에 큰 기쁨이 있었을까요? 그 사마리아 땅에 큰 기쁨이 있게 된 배경은 뭐예요? 빌립이 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빌립이 가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일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그런 생각이 들죠.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하나님 주신 능력과 은혜가 넘쳐나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날에 사마리아에서 큰 기쁨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참 내 삶에도 이런 기쁨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들을 맛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가서 전하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믿음으로 도전할 수 있어요. 그랬을 때만 정말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은혜들을 맛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극동방송 여러분 아시죠? 극동방송의 이사장으로 있는 김장한 목사님이란 분이 계세요. 이 목사님 같은 경우에 젊어서 미국에 유학을 갔어요. 유학을 가서 또 결혼도 외국인 사모님과 함께하고 그래서 미국에 유학을 갔는데 미국에 유학을 가서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공부를 끝나고 이제 어떻게 할까 어디서 사역을 할까 고민을 하는데 한국에도 마땅히 자기한테 들어와 달라고 부탁하는 교회가 없대요. 그렇지 않니 미국에 남아있지 않니 미국에서도 자기가 사역할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하나님 앞에 정직히 기도를 드렸대요. 하나님, 제가 그래도 한국에서 한국 사람이고 또 유학까지 와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 배웠는데 한국에 가서 사역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오라는 데가 없습니다. 근데 정말 저를 누군가가 한 달에 50불만 후원해 준다면 제가 그것을 하나님의 사인으로 믿고 한국에 가서 선교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을 한 거예요. 그런 거죠. 누군가가 자신에게 매달 50불씩 후원해 주겠다라고 이야기한다면 내가 선교사의 마음으로 그것들 사인으로 보고 가서 한국에 가서 사역하겠다고. 이렇게 기도를 꾸준히 쭉 했대요. 쭉 하다가 한 번은 어느 교회에서 미국에 있는 교회에서 설교 부탁을 받아서 설교를 했나 보죠.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설교를 하면서 자신 앞으로 비전들도 얘기하고 기도해달라고 부탁도 했던 것 같아요. 그 설교가 끝난 다음에 그 교회에서 중직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회의를 하면서 무슨 회의를 했냐면 이 목사님을 좀 후원했으면 좋겠다 해서 회의를 내서 결과를 나중에 그쪽 교회 목사님께서 알려주셨대요. 김장 목사님한테 뭐라고 알려주셨냐면 원래 자기네 교회는 선교사를 후원할 때 제한이 있대요. 그 제한이 뭐냐면 25불 한 사람당 25불씩 하는 후원하는 게 자신들의 계획인데 특별히 목사님한테는 2배로 해서 50불로 저희가 후원하기로 결정을 했다. 딱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하나님의 응답인 거죠. 자기가 50불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이 교회 이야기도 하지 않았는데 이 교회가 자신들의 원칙까지 어겨서 50불을 후원하기로 했으니까 아 하나님이 정말 나로 하여금 가게 하는 사인이구나 라고 하면서 정말 50불 후원을 가지고 자기가 한국에 들어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한국교회에 들어와서 김장 목사님께서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선하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일하고 계세요. 한 번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김장 목사님께서 그런 얘기를 쭉 하시면서 하는 얘기가 그때 50불이 아니라 500불을 달라고 기도했어야 되는데 너무 조금 기도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음을 가지고 도전할 수 있어야 돼요. 얼마나 막막한 상황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 50불만 있으면 내가 가겠습니다. 50불이 중요한 게 아니죠. 정말 하나님 확신을 달라는 하는. 제가 하나님 확신만 좀 도전하겠다. 그날에 빌립도 사마리아에 성 가서 복음을 전하기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도전했기 때문에 이 큰 기쁨을 맛봤던 거예요. 정말 우리 올해 2022년이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선한 계획이 있을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선한 계획들을 어떻게 맛볼 수 있어요? 정말 믿음으로 좀 도전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것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정말 때로는 정말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가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그건 정말 결단을 하고 그 전에 가졌던 장벽들을 넘고 문화적, 정치적 그런 것들 넘고 도전하는 일. 정말 내가 그동안은 안 해봤지만, 내가 힘들다고 도전 안 해봤지만 믿음을 가지고 좀 도전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거예요. 그래서 2020년도 또 새해가 밝았는데 여러분들 좀 믿음을 가지고 올해 도전하는 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각자 기도 제목이 있을 줄 압니다. 이걸 가지고 정직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올해 이런 계획들이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제가 도전하기 원합니다. 저를 도와달라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그날의 빌립에게 베풀었던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동일하게 베풀 줄 믿습니다.